전하는 설교 말씀과 너무나 관련 있는 찬양이라 설교 전하기 전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에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 핵심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복음의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아셔야죠.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제가 시민권 선서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시오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분이 그렇게 연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선서식을 다 우리가 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합당하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미국을 또 알아야죠. 그래야지 또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특권이 있고 또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또 미국 시민자답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복음을 말할 때 복음 너무 이것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한다면은 좋은 소리,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voice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럼 좋은 소식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이란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빠진 천국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복음도 복음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 그 링컨의 연설, 아주 명연설 기억하시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참 자유민주주의 같은 그러한 말입니까? 국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저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요. 천국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천국에 왜 갑니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천국인 것은 그리스도가 천국이시니까 천국 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외된 기독교도 저는 안 믿으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잖아요. 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잘못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준비되죠. 준비되면서 예언되면서 이제 복음서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이고 이 5가지가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음의 5가지 핵심에서 우리가 얻는 이 특권과 축복과 은혜, 열매, 유익,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에 제 대학생 때 지도하셨던 그 지도 목사님의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제가 대표기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례하신 목사님은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겠죠. 본인의 21살 된 딸이 얼마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목사지만은 아버지로서 그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대요. 근데 가장 그분을 힘들게 했던 것은 과연 내 딸이 천국에 갔을까? 처음에 확신이 잘 안 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간 것 같구나.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영상이 보여지는데 그 딸이 천국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짓누고 있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막 넘쳐 흐르는데 얼마나 참 본인이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에 복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초상집이죠. 그런데 복음이 있으니까요, 슬픔의 장례식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장소가 되잖아요. 복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길 수 없는 슬픔, 절망, 낙심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때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 옥이에요. 옥. 당시 옥은요, 갇히기 전에 매를 그냥 모질게 맞습니다. 사람 다 죽어요. 몸이 상한 데가 없어요. 착고에 손발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옥은 당시 옥은 공기도 한 통이 안 돼가지고 병균이 득실득실 거리죠. 햇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죠. 가장 힘든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피를 말리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의 서신서를 본 말씀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서신서를 지배하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절대 환경에서는 아니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이러한 정말 신비한 기쁨을 바울이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때 본인이 잘 나갔을 때 그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요, 종교 최고의 신분에 있었죠. 사회적인 최고의 신분에 있었죠. 그의 학력은 당시 최고 석학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하여튼 그는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한 말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맥스 멜치란 이 학자가요,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셀프-에스팀이 상당히 로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열등의식이 왜 생기냐? C.S. 루이스가 한 말이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생긴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이 점점 이게 커지는 건데, 여러분들 이 열등의식은 자존심을 상당히 강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요, 나 스스로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자존심은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 남이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남이 나를 존중해 주고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무척 그냥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자기의 신분, 영적 신분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나의 영적 신분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때부터는요, 남이 나를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내가 얼마나 참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는 오히려 옥 밖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이 인간적으로 본인의 신세를 보세요. 말 그대로 꼬라지를 보세요. 오간에서 그게 사람 모습입니까? 그냥 완전히 오간에서.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는 내용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병졸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는 또 이 고위급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가지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생각하잖아요. 그저 복음을, 나를 살려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또 본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바울을 상당히 질투했었던 같은 동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바울 꼴 좋다. 그래 그 옥에서 그래 이때다 하고 그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를 전파하자 하고 이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을 막 그냥 퍼뜨리는 겁니다. 바울 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나를 가장 이해해 줘야 될 나의 복음의 그 동료 사역자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막 그냥 퍼뜨리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더 그냥 바울이 이를 갈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래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5절에서 저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내가 옥에서 갇혀있는데 괴로움을 더 불을 질러대고, 그리고 저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나를 이간질하면서, 그런데 어떠냐, 저들이 질투로 미움으로 어떤 의도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나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야, 여러분, 이 바울의 정신세계는요, 그의 관점은요, 그의 해석은요, 그의 생각은 온통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이길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복음이 이겨요. 여러분들의 삶은 환경에, 사람의, 그런 데에 흔들리는 것에 지배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또 본 말씀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능력을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그 능력을 친히 경험했어요.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몇백 마일까지 달려가서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동참했던 정말 악랄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일일간 그러한 자였어요. 근데 그러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도가 되었으니 그런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 소록도의 그 한센 병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센 병자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그 용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병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한센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소록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지난 11년 전인가 선교지 갔다 온 길에 그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소록도에 그때 갔을 때 이게 들은 소식이 그때 1200여 명의 한센병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의학의 발전으로 거진 한센병은 다 잡았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후유증 때문에 또 식구들과 또 함께 살기가 또 너무 이것이 힘드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1200명이 넘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거기에 그 자살 바위라고 있습니다. 아주 운치가 참 좋은 자살 바위인데, 왜 자살 바위냐? 그 한센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나, 또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을 볼 때 이들이 거기에 대한 그 힘든 그 마음으로 투신 자살들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바위에서.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자살 바위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자살이 딱 스탑 됐답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냥 그렇게 기념바위처럼 여겨지는데, 지금은 자살한 사람들이 없대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복음이 들어와서 딱 멈추게 되었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딱 원불교 신자가 딱 한 명이 있대요. 그 한 명은 사원을 지키는 사찰 불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불교에서 주지 스님을 보내고 사찰을 세웠는데, 그 사원을 세웠는데, 원불교 주지 스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는 지금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갔다 온 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은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나병 환자들은 다 하나같이 손에 붕대를 다 감고 있다고 하잖아요. 손가락들도 다 떨어져 간 상태니까. 근데 그 앞에 이제 나병 환자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안 믿는 나병 환자들도 거기 있으니까 한센 분들에게 이분이 그냥 어눌한 말투로 이 주먹 붕대 받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세요. 이런 모습이 그렇게 그 미국 목사님에게 감동이 되나 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 또 한 한국 목사님은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우리가 곧 부를 찬송이 이제 설교 끝나고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그 한생 그 환자들이 다 손가락 없이 붕대 감고 이 손을 막 흔들면서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막 힘차게 찬송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본인이 저 사람들은 저 카운트할 수 있는 손가락도 없으면서 무슨 복이 받은 게 많다고 저렇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카운트할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을 다 세지도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더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이들이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나를 구원하신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의 통치, 그의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가 나를 통치하는 다스림의 시작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내 안에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죠. 그래서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자가 백세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간사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80세 나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가 탄생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 바로 복음 때문이죠.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서로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받들고 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모든 일이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통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를 오늘도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삶, 얼마나 참 위대한 삶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본문에
27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천국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성도들의 이제 합당한 생활이란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래요. 협력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하여 나가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한 프로젝트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일하면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일하다가 서로 갈등이 빚어질 때가 더 많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서로 성격이 맞고 취향도 맞고 오래 친하게 알고 지냈으면은 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하나 되면요, 교회 밖에도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나를 잘 따라주고 나를 좀 이렇게 맞춰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은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아니, 그것은 상당히 인간적인 하나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성격의 차이, 이념의 차이, 배경의 차이, 취향의 차이 등등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형제 자매가 된 그 하나됨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제쳐놓고 자꾸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그 하나됨의 복음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념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이것만이 영원한 진정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 하나됨을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우리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겁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인간들로 하나가 되는 것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같은 동료 목사들이나 가끔 저도 왜 서운한 감정이나 미움이나 갈등이 왜 저도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인간인데요. 저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극복을 해요. 어차피 나와 저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텐데 굳이 이 짧은 세상에서 서로 미운 감정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고 그냥 툴툴 털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 텐데 굳이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섭섭한 감정, 미운 감정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어떠실 거예요? 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혹시 교회와 뭐 가정 공동체에서 서로를 좀 이렇게 멀어지게 한 혹시 개인적으로 받은 상처, 뭐 분노, 시기, 미움, 섭섭함, 서운한 감정 등등 있으시면은요, 다 우리 복음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복음 안에서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으로요, 서로의 다른 배경, 다른 이념, 성격, 취향, 스타일, 신분 등등을 이들은 다 이겨나갔대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 되게 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 너무 혹독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힘써 복음을 이들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든 생각 떨쳐버리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립하고 이제는 복음의 드라이브가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앙일보에서 한 며칠 동안 소개되었던 그 한국의 원로 배우 신영균 씨에 대한 간증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서 그 서두의 한 내용이 제 관심을 끌었는데, 그분이 91세에 이런 내용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본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보았던 스카라 극장 같아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영화가 빨간 마우라를, 그 빨간 마우라를 제가 보고 나서 신영준 씨한테 제가 어린 나이에 빠졌어요. 참 그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막 잊혀 살다가 최근에 그분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상당히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자기의 전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화제가 되어 나온 기사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영화배우로서는 드물게 평생 뭐 술,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 해왔고요. 원칙 하나만큼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그저 일과 가정과 교회만 알고 살았다는 신영규 씨가 이 가족이 다 헤어진 그 성경을 만지작거리면서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0, 70년대에는 내 영화를 마음껏 틀 극장이 너무나 갖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욕심이 없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거는 40,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하고 옆에 있는 그의 딸에게, 혜진아, 이걸 나랑 꼭 묻어다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날 이 신영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허허 웃고 인터뷰를 마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 뭐 유독 신영균 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할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이고, 우리도 세상 끝날 때 내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역시 이 복음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지금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산, 최고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천국 통치가 임한 백성으로 살게 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12월 달을 복음으로 잘 정비하시고 정립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가 협력하여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천국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값진 보화, 자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몸된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으로 시작하며 복음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수로 받은 복을 다 세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그 다스림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염려 문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와 함께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감사하는 마음 금할 길 없어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손길에 담아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손길과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월 한 달은 우리가 임명의 달이죠. 오늘 첫째 주에